사람은 내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내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복 받는 것, 행복한 것 보면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질투와 시기를 하고 험담과 모함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진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미드안의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난 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사람에게 항의 방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기드온을 항의 방문하였고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다툼을 그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이 모든 기간을 합치면 88년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을 포함하게 되면 아마 한 대략 100년, 한 세기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무려 10번의 강산이 변할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사람의 본성,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10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자손을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결코 쉽게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와 길라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운 싸움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항의 방문합니다. 마치 100년 전 기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100년 전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행동과 말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입다를 항의 방문하고 그에게 원망과 불평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 놓을 일입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했으면 위문품을 가지고 와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다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라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우리가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엄포,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협박과 항의도 눈자리를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기드온은 내전을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이 상황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입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한 내용 중에 왜곡과 거짓된 내용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시킨 뒤에 소위 말하는 실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모욕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은 입다와 에브라임에게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이 발음을 못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쉰과 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어로 치면 뭐 S, 우리 발음으로 치면 스 이런 발음, 이 발음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투리, 이런 문제의 발음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숫자는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3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2배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브라임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는 9만 명, 뭐 많아야 10만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입다와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은 지파의 절반 가까이가 죽게 되는 치명적인 타격과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100년 전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제의 기쁨을 축하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거짓과 왜곡으로 형제가 누리고 있던 이 기쁨과 영광을 왜곡하고 폄하하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냥 어떻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으나 100년이 지난 후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6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입다 이후에 입산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입산이 사사로 있게 될 때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고 말합니다. 입산도 기드온처럼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구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장가를 다 밖으로 보냈다라고 하게 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타국, 마치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이 단어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론 국경 밖, 타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외부, 자신의 마을 외부를 뜻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자신의 아들, 딸 60명을 이방인과 결혼시켰다기보다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켰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다른 여러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로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고려 왕건이 지방 세력들을 억누르고 장악하기 위해 많은 지방 호족들과 정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결혼을 했던 것처럼 입산 역시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각 지파의 장로들이나 또는 두령들의 자녀들과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산은 7년 동안 사사를 다스리게 되고 입산이 죽은 후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입산은 베냐민 지파 스불론 사람이었고 엘론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엘론은 스불론 지파의 사람입니다. 엘론이 죽은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고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자신들의 리더가 없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사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그가 이 남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들 가운데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40명과 그리고 손자 30명 모두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 이동 수단으로서 나귀를 탔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통치자, 지도자, 한 마을의 지도자는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각 마을 또는 공동체, 지파 여러 곳에서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 압돈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 손자까지 각 마을의 지도자 또는 지파, 공동체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이 권력을 독점하고 또는 사유화하고 심지어는 세습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인의 권력에 대해서 타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어린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에브라임이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독점하고 뿐만 아니라 사유화하고 해습하게 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입상과 엘론과 압돈 이런 여러 다양한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통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여러 인간 군상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요, 모든 인간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결국 파멸과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욕심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육신의 우리의 탐욕의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누리고 있는 복과 행복에 대해 시기와 질투의 탐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모습,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에 기인한 그러한 악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욕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